저희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정가라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그가 오신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열심히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신 날까지 그가 부르신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열심히 사라질 때면 끝나지 않는 사랑의 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기 수 없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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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연약하오나 주님 앞에 아버지 모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모두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심장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등부 9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이르지만 다 같이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다 같이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번 친구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월 이제 한 달이 남았네요. 이제 우리 한 달 뒤면 또 우리 고3은 이제 대학부로 올라가고 또 이제 고2는 고3 또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되고 또 1학년에서 이제 아직 뭣도 모르고 이제 형님 또 언니 또 노릇하던 분들이 이제 고1로 막내로 또 올라올 텐데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잘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뭐 늘 그렇지만 제 설교가 늘 그렇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하는 동안에 조금 추가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좀 신비의 세계로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롯데월드만큼 뭐 에버랜드만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세계가 또 쉽지 않은 읽다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너무 어렵게 조금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오해가 또 있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뭐 주중에 조금 어렵고 너무나 좀 난해하다 싶으면 우리 뭐 저나 우리 소그룹 선생님께 말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2장, 3장까지 이제 교회들에 대한 권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4장, 5장, 뭐 6장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7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띄워놓은 것들 좀 볼까요? 제가 이제 추가 본문 처음 해놓은 거 좀 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의 7 심판 시리즈가 이제
6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볼게요. 6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어떤 심각성, 이거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볼게요.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그러니까 이 재앙에 대해서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서 숨는 장면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16절이요.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17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제가 찾아온 거,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여러분, 맥락상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찾은 요 1절이 지금 우리가 어디부터 읽었냐면 6장 12절 앞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섯 번째 인에 대한 인을 떼실 때 이야기가 쭉 나오고, 제가 1절로 찾아놓은 1절로 다시 가주세요. 예, 1절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얘기 아주 맥락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압니까? 8장 1절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전절 좀 띄워주세요. 이 전절이 6장 17절입니다. 그런데 7장을 건너뛰고 8장 1절로 이었을 때 아주 스무스하더란 얘기예요. 오히려 7장이 삽입되는 게 좀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6장과 8장을 이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장은 삽입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3개의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3개의 심판 시리즈인데 모두 다 7심판을 이제 7단계를 거치는 심판 시리즈가 3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인 심판 시리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팔 심판 시리즈. 그리고 세 번째가 대접 심판 시리즈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8장 5절에서 끝나는데 인 심판 시리즈가 7번째 인 깨는 그 내용까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요 사이에 7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묵상하면 아시겠지만 8장 6절부터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작됐는데 10장부터 11장 한 14절 정도까지가 또 삽입구가 등장합니다. 두 증인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다 특징이 뭐냐면 여섯 번째 인 재앙과 인 심판과 일곱 번째 인 심판 사이에 삽입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사이와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심판 그 사이 안에 두 증인 이야기의 삽입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짜임새 없이 읽지만, 그렇죠? 우리는 짜임새 없이 보죠. 이거 뭐요? 뭐 이렇게 은혜 되네. 뭐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제 끝장까지 쭉 이제 한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계산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대접 심판 시리즈 사이에는 삽입구는 없습니다. 다만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삽입구가 2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런 얘기는 좀 뒤로 하고 오늘은 이제 7장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7장을 좀 이제 하나씩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6장과 7장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본문 드렸던 6장 27절인가요? 좀 띄워 주실래요? 1절 전절. 예. 그러니까 7장의 삽입구는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렇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7장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고
7번째 인을 떼는 심판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요 얘기는 요건 8장 1절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대로 넘기지 마세요. 자, 그다음 전 거 다시 좀 띄워주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는 그날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이 오늘과 내일 본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중에서 이제 너무나 다 감사하게,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설교가 긴데 요 오늘과 내일을 묶어서 했으면 더 힘든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요걸 나눠놨는데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좀 많으실 수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붙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뭐라고 했을까요? 3절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자, 우리 딱 3절까지 등장인물이 누구가 나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언어 영역 공부하는 겁니다. 자, 등장인물 누가 나옵니까? 자, 다시 1절 띄워주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내 천사. 내 천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 그 다음에 무슨 천사? 다른 천사. 이 내 천사랑 다른 천사입니다. 아시겠죠? 내 천사가 있고 다른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1절로 다시 넘어가 주세요. 제 얼굴 오늘 띄울 필요 없고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2일 후에 이제 2일이라는 건 사실 요것 때문에 사실 이게 논란이 좀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 이거 견뎌내겠냐 요 심판을 요런 어떤 스토리 이후에 대한 설명인데 부연 설명인데 나는 네 명의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개가 많이 강조되는데 우리 보통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썼던 세계관 안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뭐 사방팔방 360도를 보지만 뭐 자동차 옵션도 어라운드 뷰 360도가 있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예전의 세계관으로 따지면 동서남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모퉁이란 말은 온 우주를 얘기합니다. 이제 동서남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전 지역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 대해서 내 천사가 이제 내 모퉁이 이제 온 우주를 바라보고 앞에 섰는데 땅에 어떻게 해요? 내 바람을 붙잡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이나 여러분 보통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는 땅과 바다는 좀 악의 상징입니다. 약간 그런 의미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땅 하면 저번에도 제가 여기서 설교 나눴는지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자고 땅의 사람들은 여자다 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의미로 부여를 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딸들의 그러니까 땅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혼인해서 그들과 섞여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되었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근데 그 육체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땅이라는 의미가 좀 긍정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말도 좀 나오는데 어떤 용이 바다에서 나오고 이 바다도 땅도 약간 좋지 않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어떤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았답니다. 바람은 뭘까요? 우리 제가 좀 본문 찾아놨습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49장 좀 봐줄래요? 예레미야 49장 36절 제가 찾아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자, 계속 볼게요. 자,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까지 찾아놨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네 방향으로 큰 바다를 휘저으며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각각 모습이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을 의미 없이 찾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뭐 어디 갖고 와서 내 맘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다 구약에 있는 묵시문학에서 왔다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때 최대한 구약을 많이 찾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잘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여기도 지금 바람이 여러 개 등장하고 네 마리의 큰 짐승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는데 바람은 대부분 심판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부분에 의하면 왜냐하면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이 다니엘서도 그랬고 그 바벨론이 일어서고 다른 제국들이 일어서면서 이스라엘과 그 당시 이제 유다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심판의 상징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천사가 전 세계 앞에 서서 땅에 이 세상에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땅 바다 다 좀 부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땅이나 바다는 나무에 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가신 분들 꽤 계시는데 집중 좀 해주십시오. 이거 되게 여러분 모르시면 어렵습니다. 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은 이따가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여러분들 우리 때 우리 선생님들 해상왕 장보고 이게 선생님들도 아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마에 막 이렇게 막 그 종들 그 당시 이제 종들 보면 이렇게 막 이마에 낙인 찍고 그러잖아요. 그 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뭐 충분히 지성인이니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 천사 이제 심판을 내리는 그 천사, 그러니까 우리 앞에 왔던 여섯 번째 인 심판까지 너무나 끔찍해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너무나 쉽지 않은 그 심판이 내리는 그 순간에 다른 한 천사가 그 심판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왜 이 다른 천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사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이야기로 읽어야 될 게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배려하여 주시는구나. 나 같은 매번 넘어지고 매번 쓰러지는 나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작정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인 여러분들은 이 심판 가운데 안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심판 가운데 온 세상이 그 이제 네 천사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천사가 막아 나서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잠깐 기다리라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 우리가 12월 21일 날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까지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사실 저도 이렇게 연말에 안 그래도 행사가 이미 잡힌 것들이 많을 텐데 왜 우리가 하나를 더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모님을 잘 만나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감사한 줄 모르고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심판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증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에 모두 다 피하려고 권력자든 임금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예든 다 피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우리에게 무서움을 막 시험의 요소를 줘가지고 여러분 막 헌금 많이 바치세요 이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너네 괜찮아.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에게 의리를 지켰듯이 네가 나에게 믿음을 지켰듯이 믿음을 보였듯이 나 또한 내가 너를 지키겠어. 끝까지. 사실 오늘 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끝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를 오늘 이제 4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신천지인들이 뭐 문자적으로 그냥 바로 갖다 대죠. 한 10년 전만 해도 10몇 년 전만 해도 24만 4천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신천지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고 그리고 또 그들 또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14만 4천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또 어떤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니네가 열심히 해야 14만 4천 안에 든다는 얘기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뭐 막 자기들도 수습이 안 됩니다. 자기들도 14만 4천이라는 꿈을 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는 우리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사실 이것저것 많이 찾아놨는데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사실은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14만 4천은 뭘 뜻할까요? 요즘 바라가 저한테 문제 내는 거 좋아하는데 이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14만 4천이 진짜 숫자다. 물리적인 숫자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걸 상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어떤 글자와 어떤 숫자에 대해서 그것을 상징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전에 바로 앞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무슨 장로가 나왔습니까? 이거 맞추면 진짜 여러분들 큐티 꾸준히 했다는 건데. 네, 좋습니다. 조석규 어린이. 좋습니다. 청소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좀 올드하긴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럼 24장로는 뭐고 14만 4천은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12 더하기 12가 뭡니까? 24입니다. 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뭔지 아십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럼 이 12는 뭘까요? 보통 우리가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건강한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보통 풀이를 합니다. 12 이제 보통은 3은 하늘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는 땅의 숫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3 더하기 4는 7 완전 숫자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3 곱하기 4는 충만 숫자로 이제 우리 보통 상징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7일째, 7째 날 되시는 날에 완전히 이제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수로 우리가 7을 이해합니다. 완전수로 7을 이해하는 건 사실은 누구도 이제 부분이 없습니다. 이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또 알고 있고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생각하지만 뭐 어디에도 이제 그 어떤 문헌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12를. 근데 우리가 구약 때에 아브라함 후손 그리고 이제 지파들이 나오잖아요. 몇 지파 나오죠? 12지파. 그렇죠. 그래서 구약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12지파였습니다. 그렇죠? 12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한다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충만 숫자 뭐 이렇게도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냥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선택된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7교회라고 했을 때 진짜 제가 지도 보였듯이 그 7교회가 이렇게 어떤 라인을 그리고 있지만 그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했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하는데 1000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세계관 안에서는 물론 더 큰 숫자도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을 거지만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 1000을 씁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만화 영화가 배트맨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뭐 배트맨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봤었는데 그때 브루스 웨인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면 배트맨 변신하기 전에 브루스 웨인이에요. 근데 브루스 웨인이 그때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로는 백만장자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백만장자라고 부르지 않죠. 그쵸. 억만장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치들이 더 커진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1000이라는 숫자가 뭐 1000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숫자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1000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군사적인 의미로 백부장, 천부장 할 때 1000이 이 윗단계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1000이 완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없나요? 좀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띵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 눈동자가 갈피를 잃어서.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셀 거예요. 족보 세 가지고 1, 2, 3, 4 1000대까지 큰일 났다.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시작이네. 이렇게 셀 겁니까? 아니잖아요. 1000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영원을 의미하죠. 완전히를 의미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제가 찾진 않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사랑을 베풀고 저주를 2, 3대까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사실은 그럼 2, 3대까지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믿었으니까 나 포함해서 내 아들까지는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2, 3대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영향력의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영향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면 손자에게까지 미칩니다. 그 영향력이 이해되시죠? 그 영향력에 대한 의미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 힘을 내십시오.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1000과 이런 어떤 2, 3대 요 정도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물리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를 숫자로 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나이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미가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숫자 그대로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그 숫자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86세인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성경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겠는데 거의 다 외우고 있긴 하지만 성경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87세인가 그때 88세인가 그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성경은 나이를 기입합니다.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86. 예, 감사합니다. 역시 예, 감사합니다. 익농나를 여러분들 잘 하시면 저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죠.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의미 없는 숫자를 얘기하고 또 그 숫자 안에서 또 대단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드셀라의 969세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오래 살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비슷한 성경 고대 문헌과 비슷한 문헌에 의하면 수메르인들은 자기네 문헌에다가 왕의 나이를 10,000살로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보다 더 많이 살았네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그들은 왜 10,000살이라고 적었을까요?
자신의 왕들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짜 만살까지 안 살았겠지만 만살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는 어떠한 그런 문헌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을 창세기의 저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969살 적었지만 의도성이 다른 겁니다. 너네는 그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살을 적었지? 아니야. 우리는 969살 산 무드셀라도 죽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969살을 살든 몇 천 살을 살든 성경은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패러다임이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24만 4천은 12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12 신약 시대의 그 하나님께 선택된 그 사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충만 곱하기 충만 곱하기 그리고 많은 숫자, 많은 숫자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여긴 14만 4천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일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14만 4천은 뭐고 아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4만 4천에 너무 문자적으로 여러분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어른 설교라면 그리고 강해라면 더 할 거 많습니다. 왜 단지파가 빠졌느냐 여기에? 왜 요셉 지파, 문하세 왜 베냐 에브라임 지파는 없냐? 이 얘기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실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묵상한 부분들을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지내실 때 그 말씀을 품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알 텐데,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텐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놨는데 죄송합니다. 뒤죽박죽 해서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의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적인 수준의 역량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힘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았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깨시면 됩니다. 이제 이상한 얘기 안 할 겁니다. 자, 30절 시작.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뭐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성령을 슬프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심판 가운데 안전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 균형을 아주 오묘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제 제가 집사 임직실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이재훈 유인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5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 그렇죠? 포도원에서 늦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똑같은 9시에 나와서 똑같은 품삯을 받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그런 자입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서 9시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난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믿었는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끄트머리에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들을 바라보면 배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아실 테니까. 하나님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네가 죄가 많냐? 죄가 많다는 것은
그 죄를 덮을 만한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얘기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감되십니까? 여러분이 맨날 전 넘어져요, 맨날 전 쓰러져요, 맨날 저는 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런 저를 그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저희가 구원 취소되지 않을까요? 이런 두려움에 떠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충만하고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말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럼 너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니?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해야죠. 여러분이 성령을 매일같이 근심케 해도 이 인재앙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그 모든 끔찍한 재앙은 여러분께 해당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서 좀 아쉬운데, 해당이 없다는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버틸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매일 그 성령을 근심케 할지라도, 맨날 내가 하나님보다 장원영을 더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보다 장원영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더 찾아놨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요 35절 앞에는요 놀라운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단한 이야기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해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5절부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고 있는데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여기저기 떠돌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누구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구차히 풀려남을 원치 않고 마땅히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너무나 걱정스럽지만 오늘 하루 정도 빠질까? 라는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겨낼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제가 말씀 찾아놨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인재앙이, 이 나팔과 대접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끔찍한 재앙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뭐도요?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 말하는 고난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초한 고난 말고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공부 안 해서 빵점을 받는 고난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처하는 고난, 구차히 풀려남을 원치 않는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 앞에, 모두 다 절하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냐 하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넣으려는 그 병사들이 타 죽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 그 뜨거운 풀무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걱정돼서 다시 보니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이 타지 않은 것도 놀랍지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뭔지 압니까? 그들이 살았다는 놀라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당한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변태처럼 니네만 고난 당해, 야 힘내라 힘내라. 뭐 제가 우리 바라가 응아쌀 때 이제 스스로 싸거든요. 그러면 저보고 막 제 옆에가 있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라 힘내라 해달라고. 그럼 힘내라 힘내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힘내라 아니고 잘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합니다. 요즘은 또 그 재미난 겁니다. 아니고가 재미는, 힘내라 아니고 맘맘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막 그렇게 하라면, 요한계시록 읽었나 봅니다. 막 맘맘마 그러면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변태처럼 야 너 그냥 고난을 당했네, 날 위해 고난 당했네, 힘내라 힘내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과 능력이 충만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나무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데 어떤 쉽지 않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진여가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내가 너가 여기 어떻게 앉아 있는지 알고 있어. 네가 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 고통 안에 함께 있어. 그 매번 닥치는 시험이 너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너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만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내가 있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 나팔 심판, 그 대단한 심판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아설 거야. 잠깐. 여러분 버티십시오. 누구도 모를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다 힘들게 살거든요.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털어놓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걸 도와달라고도 하시고 하나님께 짜증도 내시고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를 내가 안다. 지난주에는 네 행위를 내가 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든든하게 버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야, 흔들리지 마. 야, 내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그리고 그 수고를 절대 헛되이 되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의 힘듦을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힘들다고 때도 써보고, 하나님 너무나 지친다고 말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두 아이를 책임지고, 어떻게 하나님 가정을 이끌어야 될지 두렵고 부족합니다. 한 아이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하며, 내 앞으로의 사역은 어떻게 길이 열릴지도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 걱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나의 수고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내 행위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당했던 그 수모를 주께서 아신다고 하시고 그 수모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걱정도 많고요, 두려움도 많고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미래 속에서 매번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제가 고민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없는 것 같고 아직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아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세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그 다른 천사가 잠깐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그 잠깐이 그 친구를 구원하고 나를 버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버텨내고 우리가 이겨내겠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제 입장을 뭐 얘기를 하면 뭐 온누리교회가 저를 책임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뭐 있는 교단이 저를 책임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 부모님이 저를 책임지겠습니까? 예,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가 있겠지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만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더 대단한 거에 우리는 기대려 하고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면 거기에 의지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더 좋은 과에 가면 혹은 뭐 더 많은 돈이 생기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게 나를 대변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하신 반석이고 유일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봉헌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이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의 가사들이 온 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도 계십니다. 손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그 권능의 오른팔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외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등부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 위에 쓰이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삶 살게 해주세요. 주님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악해져가는 세상 속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익농나 여러분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마침 이제 수요 예배 또 본문과 비슷한데 여러분들 함께 또 올 연말까지 7번째입니다. 완전수 7.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입니다. 제가 좀 업데이트되고 변경된 게 있어서 다시 좀 공유를 선생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위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그 친구에게 웰컴을 얘기할 때 자신 있을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웰컴 기프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웰컴 기프트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시고요. 우리 12월 21일 날 넘겨주시겠습니까? 12월 21일 날 우리 오후 아직 저녁 정확히 시간대는 안 정해졌는데요. 이제 컨펌해서 친구 초청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좀 우리가 좀 준비해서 친구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요때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요날 겹쳤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10시 토요주일 예배가 파워웨이브가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좀 못 오셨는데요. 우리 고3은 선생님 두 분이 좀 나눠서 해주시면 좋겠고 고2반은
저랑 호코치님 한 반씩 들어가실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아 조석근 선생님이 통합반. 예, 오늘 그럼 통합반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참고하시.